안녕하세요. 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27강 말씀 중심의 예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교회는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캐톨릭이란 말은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유럽의 정치에도 개입했습니다. 때로는 황제나 왕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직을 매매했고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했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동성애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면죄부라는 천국 가는 티켓을 팔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짓다가 건축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권모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파니까 돈을 주고 헌금을 내고 살아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죽은 자에게도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둘로 나뉘는데, 캐톨릭 교리는 천국과 지옥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친구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중간 상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났지만 번번이 실패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법관을 꿈꾸며 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법관을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를 겪고 있다가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넘쳤습니다. 이후에 루터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네 비텐베르그 성당, 거기다가 99개의 반박문, 주로 이 면죄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종교개혁을 예배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성직자 중심이요 성사 중심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교황이나 사제들이 중간다리,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오직 로마 교회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사제나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나 성찬이나 종부성사, 이 다양한 성사를 7가지를 하는데 그것을 다 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미사, 예배 시에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성찬이 금지되게 되면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된다고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개혁교회는 이 가톨릭의 잘못된 이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원은 성직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직자는 2층에 있고 평신도는 1층에 있지만 개혁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1층에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개혁교회는 성찬 중심의 성례 중심의 예배를 지향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설교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설교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설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이 설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조화 속에서 대체로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은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이단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성경 시대와 이 시대가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 시대를 잘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짓고 감옥 가서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느 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험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 교회가 혼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객관적인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성도 인정하지만 통일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들도 결국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통적이고 건전하고 복음적인 성경 해석을 공부한 설교자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예화를 사용한다거나 또 성도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한다거나, 또 혹은 자기 자랑을 하고 지식 자랑을 하고 또 집안 자랑을 하고, 이런 것은 설교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본문,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성경의 핵심을 전하고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한다면 그것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교회에는 확실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거룩하게 된다, 성결,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을 자꾸 닮게 해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게 해서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착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 설교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정확하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질병 속에서 헤매이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대하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영어 번역을 보면요, with great eagerness, 대단하고 큰 열망, 이런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데, 영어 번역은 크고 대단한 열정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를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날마다 조사한다, 날마다 그 거룩한 말씀을 연구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아나크리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말고사 또 대학 입시 때 시험 치잖아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교를 대하는 바른 자세는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를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30분, 40분, 20분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화만 듣고 또 본문만 듣고 이러면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문맥, 이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서 주제와 핵심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잘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27강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위에 좀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